is deep. But when I feel like giving up, you're reminding me that we all fall down sometimes. When I hit the ground, you lift me up when I am weak. Your arms wrap around me. Your love catches me, so I'm letting go. You lift me up when I can't see. Your heart's all that I need. Your love carries me, so I'm letting go. I know I'm not perfect. I know I make mistakes. I know that I've let you down, but you love me the same. And when I'm surrounded, when I lose my way, when I'm crying out and falling down, you are here to lift me up when I am weak. Your arms wrap around me. Your love catches me, so I'm letting go. You lift me up when I can't see. Your heart's all that I need. Your love carries me, so I'm letting go. I can see the dawn is breaking. I'm feeling overtaken with your love, with your love. I don't know what I can offer in this moment. I surrender to your love, to your love. When I am weak, your arms wrap around me. Your love catches me, so I'm letting go. You lift me up when I am weak. Your arms wrap around me. Your love catches me, so I'm letting go. You lift me up when I can't see. Your heart's all that I need. Your love carries me, so I'm letting go. I can see the dawn is breaking. I'm feeling overtaken with your love, with your love. 필리핀 형제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필리핀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와서 그 겪는 애환을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가족으로 돌아가서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팬토마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 필리핀 교회와 그리고 뉴질랜드 교회 대표로 우리 목사님 함께 오셨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것 같은데요. 여름이 되면 수양회가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수련회는요, 예전 그 충남 병천에 있는 복달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 저희가 어렵사리 수양회를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물을 저희가 길어다가 먹고 또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물을 퍼가지고 오는 길목에 사실은 길로 가면은 조금 돌아가지만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밭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과수원이 있었어요. 근데 과수원을 질러가면 조금이라도 조금 힘을 덜 수가 있고 빨리 갈 수가 있어서, 그때 용식이라는 친구와 또 윤영모, 영모라는 친구와 저희 몇 사람이 그 물지개를 지고 물을 들고 가다가 그만 용식이가 과수원 한가운데 파는 똥통에 빠졌습니다. Brothers, I'm talking about shit, okay? 똥통에 빠졌어요. 근데 다행히 깊이는 안 빠지고 딱 빠지는 순간에 뺐지만,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 수영에 가서 갈아 신을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없을 때고 귀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신발에 거시기가 묻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바닥에다 이렇게 문지르고 했지만 냄새가 계속 나니까 그 과수원에서 마른 나무가지 하나를 주워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껴서 이러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오다가 이 용식이가 냄새가 너무 나고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테남아, 이거 좀 대신 조금만 들어주면 안 되니? 나 지독해서 못 듣겠어. 근데 제가 폼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면 네 신발인데 네가 가져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길어오는 과정에, 근데 이번에는요 그만 실수로 제 발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저는 용식이의 눈치를 봤습니다. 용식아, 냄새가 너무 난다. 너 대신 좀 들어주면 안 되니?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벌써 어제 일 잊어버렸어? 네 신발이니까 네가 들고 와. 그렇게 그 여름은 똥냄새 나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언제 어떤 형편에 처할지 모르는데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잠깐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내 마음 문을 열지 못하면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구나. 83년도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미국 땅에는 한국 교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부분의 교포들이, 저는 물론 유학생으로 갔습니다만 많은 교포들이, 미리 와 있는 교포들이 주로 발바라 삼천리, 재봉틀을 밟으면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그동안에 일찍 와서 돈을 번 사람들은 조금만 마켓이나 아니면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24시간의 고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민국에서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아서 그렇게 비자도 없이 영주권도 없이 살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2층, 3층 혹은 지하실에 있는 그 봉제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앞문 뒷문으로 쳐들어오면 그래도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2층에서 뛰어내리고 지하실에도 도망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분질러지고 크게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데려다가 치료해줘요. 그 다음에 다 나으면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가족들이 있던 없던 말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참 우리 교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참 그렇게 대접을 하는 미국 사람들이 참 싫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베델교회 부름을 받고. 여러분, 제가 뭘 받게요?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가 83년도에 미국에서 보고 경험했던 우리 한국 교포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컷 일을 하고 돈도 못 받고 불법 체류자는 이유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심한 욕설과 학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똥을 밟을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사랑스러운 형제들, 미래의 선교사들, 이분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번 돈의 거의 전부를 외국으로 보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그 많은 액수의 돈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헉 한 번만 안아주는 그런 사랑으로만 맞아줘도 훗날 이분들이 다시 마닐라로 돌아가서 혹은 어디 다구판이나 이런 데로 돌아가서 당신들이 이곳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베델교회가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매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제니퍼 킴 자매님을 여러분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니퍼, Nice meeting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So are you ready to share your story? I hope so. Okay, go ahead. So first of all, thank you for this great privilege to have my first testimony in Korea. In Korea, It yeah. will be my first. Wow. And it's a little scary and nervous. 오케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 그 삶의 간증을 하게 되는 이 기회를 여기서 얻었는데요.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만 너무너무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Yeah, go ahead. Yes, I am Jennifer Kim.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퍼 킴입니다. And this will be my first testimony, standing testimony in front of the congregation. It's not easy, but I know God will be in front of me. He will be using me as one of His ambassador. I'm just the ambassador, and I am thank you for God bringing me here. So. 오늘 그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저는 그냥 한 사람의 다문화 가정의 신부로 온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대사로서 엠베서더로 여기에 온 것으로 믿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Yes, I am married, I am married with a Korean guy. You don't look like, you know. 예,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남자하고요. Yes, and I was married year 2007, 2007, Yes. 200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September 2007. 네, 9월 달에 Yes, and then during the first 2 months of the marriage, of the relationship, it was quite well. Yeah. But after the next year, 2008, problems occurred. A lot of problems occurred. 9월 달에 결혼을 하고 한 2개월 동안은 항상 다 그렇듯이 너무너무 저희는 그냥 행복하게 모든 일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2008년에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So the personality differences came out. Like we have different God, we have different culture, we are opposite in many ways. 네. 사실 남편하고 저희는 거의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신을 믿고 있었고요. 또 문화가 달랐고요.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남편과 저는 정말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So not every each day, but every step of the way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relationship, we always fight. We always had a lot of arguments that, a lot of, typical marriage happened. But me, it's really difficult because I'm a Filipina and he's Korean. And that time we have the You don't have any language family. difficulty. Yeah, that's the real big problem. 1년 동안은 얼마나 많이 거의 매일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필리핀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 제 편을 들어줄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And the hardest thing of living in Korea with a Korean guy is we don't have family here.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시집온 저 같은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을 경우에 제 가족은 제 친척은 친정이고 뭐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So every time you fight, physically, emotionally, we hurt each other. Really. 예. Like- 싸움이 시작되면 뭐 아마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서로 고통을 주고 아마 조금의 폭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적으로
굉장히 서로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So every time we fought, I will pack my things and go to my friend's house and then ask for their advice. So in 3 years, my life was like that. 예. 사실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까운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에게,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그렇게 시집 온 친구에게 그 조언을 얻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집을 나가고 또 집에 들어오고 싸우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So I felt so, on those 3 years of the relationship, I feel so, tired. Why is this happening to me? All I wanted to do is a happy relationship, a happy married life. But once we had a big fight, a very big fight. 3년 동안 저는 사실 다른 신부들과 같이 저도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So that time, the first thing came into my mind is to divorce him because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그 큰 싸움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이제는 이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but I know that is not God wants from us.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So one time I went to the church one Sunday and then asked for my former pastor to pray for me. And then I opened my problem, not to my friends, but to the church people. And that time, even though I go to church, going to church helped me a lot. But not that day when we had a big fight. I really surrendered everything to God.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안 저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가 아닌 목사님에게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놓았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Yes, and then I felt that I can't do anything anymore in this relationship. So, what should I do? So, what will I do? What things could I give more? I feel I give everything. 사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죠. I do go to church, I do pray, but not as consecutive as every Sunday. But that Sunday when the big fight happened, the following Sunday, and then after that Sunday, and then I realized that I wanted to go to church every Sundays, and I wanted to hear more about from God. I feel so thirsty about His words that, I don't want to do but praying, and then go to church, and then so afterward. 예, 그런 일들이 바로 저에게 하나님의 답은 없었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어쨌든 제가 더욱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매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After consecutive times going to church, so I started reading my Bible. I started joining Korean activities. I started having my Bible study with my pastor. So I feel so peaceful that I have never felt in my whole life.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해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제가 들어가면서 제 마음은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제 안에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Yes, and I thank God for until now we're still together. We haven't yet divorced. 예, 지금까지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답니다. Thanks God for His wisdom, His guidance, and everything. Thank you, really thank you. Yes, and now I wanted to ask your prayers for my husband to open his mind, his heart, as God opened my heart and mind. I want you to pray for my husband and my family as well to
my husband 하나님이 믿어야 돼요. Really. Because that's the only hope we had. 저희는 그냥 지금 함께 살아간다는 그것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 마음을 더 크게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제 남편이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I love my husband, no doubt of that. 저는 정말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이 없습니다. Yes, that's why we're still living together. But I know God, in His time, I know He But you has. still have lots of problems. Yes, of still, course, yes. So many differences. We had still because he's not yet a Christian. So I'm praying that. 남편은 무척 사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남편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는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언젠가 남편이 믿게 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But the good news is, Good news I is had a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Yes. The Bible says from Matthew 11:28, come to me who you are all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Amen. Yeah, so I give rest. All my burdens, I surrender everything to God. So I know God is driving my life now. 이런 저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Yes.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all the time.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I'm proud to be a Christian.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 Yes.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To God all the 할렐루야. glory. Thank you for I have inviting question. me here. Yeah. Heart to heart. I'm short question, okay? Were you a Protestant Christian when you were in Philippines, or you're Catholic? I am the more than Catholic, but once in my life in Philippines, I attend not too long, but every time if your heart is not in there, of course you stumble. Okay. Now I walk not by sight, but now in faith, and that was a really big change. But before, when I was in the Philippines, I walk in sight, Okay, not so in faith. So now it's God's blessing, you Yes. know, for you to come Korea and meet Korean, a husband, and in a way, God leads you into the real blessing. Yes, right? it's a God blessing. Every time we had the arguments, that's the one thing I wanted to have because having these arguments, I try to pray more. Amen. I try to be close to Him. Wow. So if we don't have fight, What a faith. sometimes I forgot praying. 할렐루야. So, 예. yes. 예, 제가 뭘 물어봤냐면요. 원래 필리핀은 캐톨릭 신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개신교도였느냐 아니면 캐톨릭 신자였느냐. 네,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고 캐톨릭 그 전통 속에서 자랐고 교회는 한두 번 가봤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요즘은 그 싸움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다툼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 킴이었습니다. 제니퍼. Nice meeting you all. Thank you for sharing your story. 할렐루야.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의 4대 손인 선교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했답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중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공산당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다 불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일을 겪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또 그의 자손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중국을 공산화시키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음을. 그의 간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이 되기 전에 중국은요, 수많은 미신과 토속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허드슨 테일러가 기독교를 전파했지만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짬뽕이고 막 그 샤머니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과 혼합되어 있어서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게다가 먼저 들어갔던 천주교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천주교는 약간의 그 혼합적인 신앙을 용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혼란이 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미신들이 다 타파가 되고, 공산당에서요 모든 종교들을 다 말살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백지처럼 깨끗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군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 그리고 뉴질랜드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스킷 드라마와 또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필리핀 교회 Word for the World in Seoul,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 선교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이여 한강이여라. 베델 교회는 한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한 이스라엘 중년 선지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성전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그 그리던 성전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끌고 갔는데 보니까 그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문지방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점점 많아지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수영을 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물이 되었다고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머리, 발목, 무릎.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그의 고백을 읽다가 보면 그 강이 흘러서요 점점 큰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심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라바 광야,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 강이 점점 커지면서 그 주변에 나무들이 확 울창하게 성장하더니,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 물속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막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면 죽음의 바다라고 알려져 있는 소금덩어리 바다 사해까지 흘러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물이 흘러들어가자 그 죽음의 바다 사해가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면서 그 죽었던 바다에까지 물고기들이 춤을 추며 짐승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그 바다에 몰려들어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놀라운 환상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 속에 회복된 이스라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꿈꿨던 그 놀라운 생명수의 강이 바로 오늘 회복되어야 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한강 같은 큰 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죽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며 가족들이 다시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심지어는 죽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땅까지도, 그 세상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부활시키는 역사가 강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49년을 맞아 50년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교회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한강에서 목욕한다. 예,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한강에서 목욕하는 것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강에서 목욕한다고 하는 속담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멀리 갈 것 없다는 겁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미역을 감기 위해서 저 산과 들을 넘어서 시골의 맑은 물을 찾아갈 것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까이에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으니 가까운 데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한강에서 목욕한다고 하는 속담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한강에서 목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강은 크고 큰 강입니다. 한이라는 뜻이 크다는 뜻이요. 큰 강에서는요, 서울 시민 전체가, 아마 이 속담이 만들어질 그 당시만 해도 서울 시민 전체가 다 들어가서 멱을 감아도 충분한 양의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한강처럼 누구든지 와서 목욕할 수 있는, 편안하게 와서 목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단에서 흘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의 생수가, 그 살리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이름모를 짐승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종류의 물고기, 바닷물고기 혹은 민물물고기 혹은 무슨 열대어, 여러분 종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모르는 물고기들이, 각종 각색의 물고기들이 모여들어서 그 물에서 헤엄을 치며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아무든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깨어진 꿈을 다시 주워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4개의 교회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이 정릉 베델교회 모체가 되고 있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 박태남 목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8시 반 그리고 10시 45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썬데이 베이스로 주일날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베델 농인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가 교회 내에 말을 잘 하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농인인 목사님을 저희가 청빙을 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똑같이 대접을 해서 월급을 주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농인들을 위한 부선을 맡게 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30%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필리핀 형제들처럼. 고민했습니다. 그분들이 있으면 교회는 멋있습니다. 앞에서 막 수화 통역을 하고 농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와, 이 교회는 정말 갖출 걸 다 갖췄나 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농아교회를 돈을 들여서 독립을 시켜주었습니다. 2-3 군데의 예배 처소를 돌다가 우리 교회가 지어지면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지금은 M층, 중층 2호실, 아주 큰 예배실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을 여기에 모셔야 했지만
그 목사님 자기가 또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베델 농인교회의 담임 목사는 조성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짓고 있는데 우리보다 피부가 조금 다크한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오자마자 저한테 방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해화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분들이 그 해화동의 예배처소에 월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베델교회를 얘기를 하길래 찾아왔다고 무작정 와서 방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한 지가 벌써 How many years, Alan? Brother Alan? It's been 4 years, right? 4년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 Word for the World 교회, 서울교회, 필리핀 교회는 Brother Alan 가든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 예배 장소는 오후 2시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난 그 자리에서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Let me honorably introduce Brother Alan to you. 알렌 목사님이십니다. 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고 제가 부목사입니다. You may be seated. Thank you. Thank you.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4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사실 대한민국에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과 또 이런 외국인 선교나 외국인 교회들과 함께 교회의 건물을 나누고 있는 교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처럼 한 지붕 안에 모두가 다 자기 교회 건물인 것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갔었던 필리핀 크라이스트처치에 메제스틱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길거리에 버림받은 청소년들이나 혹은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적 취향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문화와 복음을 함께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앉아가지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해서 한국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카페와 클럽들을 전전하다가 제가 한번 불렀어요. 헤이 지미,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들어와. 예배 시간만 좀 조정하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부터 4주 전부터, right? It's 4 weeks ago, right? Around that time. 4주 전부터 뉴질랜드 메제스틱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뉴질랜드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영어 그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장소는 우리 학생의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4시부터 그 블레싱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담임 목사님은 지미채 목사님이십니다. 최진용 목사님. Would you stand up, please? 우리 지미채 목사님은 미국에서 그 젊은 세월을 다 보내신 1.5세이십니다. 영어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저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미니스트리가 시작되어야 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뉴질랜드 메제스틱 교회를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 교회를 함께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지붕 네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고요? 역시 역지사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미국 침례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에서 7년 동안 제가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빌려 쓰는 겁니다. 한 달에 조금씩 돈을 내면서, 그것도 아주 작은 액수의 월세를 내면서 그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기에 너희들 코리안 출시가 더 크고 우리가 작으니까 이제
예배를 본당에 와서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를 지는데 일전 한 푼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적어지고 니네 교회는 점점 커지니까 니네 교회가 본당을 쓰고 우리가 다른 방을 쓰겠다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신문에 날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게 진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저는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 미국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마치 우리를 자기 식구들인 것처럼 대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든 한국에서 목회하든 진짜 강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누구든지 와서 함께 목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축복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불가능한가요?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도 많은 그런 컴플레인을 듣습니다. 우리 방도 없는데 왜 다른 교회에 방을 주고, 우리 특별히 저는 여기서 전도사님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정말 전도사들 눈치 보여서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회를 가르치는 방을 또 같이 나눠 써야 되고 사무실도 또 따로 줘야 되고,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건 우리 거야, 우리 돈 들였어. 아직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베델교회는 한강입니다. 한강처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안고 살찌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한강이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한강의 그물 놓기라고 하는, 여러분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한강의 그물 놓기.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한강이 많이 살아났지만 옛날에는 한강에 그물만 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각종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물만 치면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지 응답받는 교회. 할렐루야. 예?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든지 베델교회만 오면 쳐져 있는 그물에서 물고기를 건지듯이 여기서 응답을 받고 여기서 회복되고 여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물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필리핀 형제자매들도, 뉴질랜드 형제자매들도, 혹은 미국 사람들도, 혹은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몽골 사람들도,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베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그물을 던져 축복의 물고기를 건져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벌써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신신학교가 있습니다. 동역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찬양사역자연합회, 젊은 찬양사역자들의 모임 찬양사역자연합회가 우리 교회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M층 4호실에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누구냐면 우리 청년회를 맡고 있는 김성호 전도사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물고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를 잡아주는 일을 위해 우리는 문화사역과 함께 교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방송국이 있다는 걸 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던 삽지에 들어있는 이 와우 CCM,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영등포에 있는 와우 CCM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국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기독교 미디어의 PD들, 작가들이 모여서 헌신적으로, 자비량으로 월급 하나도 받지 않고 24시간 한국과 해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성가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심지어는 몽골과 중국은 그 나라 말로 찬양을 번역해서 CD를 만들고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처럼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귀한 일을, 정말 월급, 그 사람들은 다 CBS 극동방송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월급은 거기서 받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방송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차태현 씨의 부모님도 같이 하십니다. 성우십니다, 두 분 다. 영심이 아시죠? 영심이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차태현 씨 어머님인데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걸 거저주겠다는 마음으로 모여서 방송국을 하고 있는데 천장이 내려앉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수많은 목사들이 보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지만, 하나님이 하필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박철주 목사님, 이상구 목사님하고 힘을 모아서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냥 들어와서 방송만 하시라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방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던 새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양질의 선교 방송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중국 형제자매들이 와서 밤에 중국말로 방송을 합니다. 생방송을.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는, 선교용어로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됩니다. 방 하나만 덜 쓰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편해지겠죠. 넉넉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한 잔 끌고서 시작했던 49년 전에 우리 베델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예배를 9시에 드리고, 쫓겨나던 나가야 어른들이 들어와서 어른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공간 하나 가지고 모두가 썼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나 은혜롭고, 할렐루야, 저는 눈물이 다 납니다. 그런데 지금 불편하다고들 투정을 부립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합시다.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종로에서 뺨 맞은 사람들이 와서 침 뱉을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맙시다. 깨끗하고 편안한 그런 사람들만 모시고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맙시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투정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술 먹고 토할 수 있는 교회가 베델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똥으로 시작해서 토로 설교를 끝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 교회는 깨끗해야만 합니까? 왜 교회는 수준 있고 뭔가 좀 갖춰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해야 합니까? 여러분,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오물이 다 쓸려 들어갑니다. 각종 폐기물들이 다 들어가지만 강은요,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끓고, 그 모든 오물들을 끓고, 그 진흙들을 끓고 바다로 올라가서 다 내려놓고 난 후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온갖 잡다하고 추한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입니다. 그 피가 강을 이루고 그 강한 가운데 우리 베델이 서 있음을, 할렐루야,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해 합시다. 조금 참읍시다. 우리 거라고 주장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강가에 물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돈 내지 말고 거저 먹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강과 같은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그거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손 만대까지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들을 맺으니, 할렐루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나와서 베델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선교사도 보내고 힘이 닿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와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맙시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한강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 지금은 아직 색깔일지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흘린 그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방울이 모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감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자. 온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자.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 리그원 목사님 아버님은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50년 동안 평범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건축해주는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리그원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신 이유는 그에게 훌륭한 아버지 선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리그원 목사님의 아버님은 150교회의 조그만 미국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2년 동안을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는데, 리그원 목사님의 부인인, 그러니까 며느리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그원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라는 겁니다, 병석에서.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은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사역하는 리그원 목사님의 그 부인인 그 캐런 사모님께서, 아버님 왜 이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는데, 내가 곧 내 주인 예수님을 보게 될 텐데, 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교회라도 더 도와주고 가야 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4번을 그 말씀을 하시더니 몸을 일으킨 채로 눈을 감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9년 전 베델교회가 가만히 한 장에 천막을 치고 하얀 페인트 칠이 된 나무 십자가를 걸고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고통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눈물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들의 기도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소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시고 이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의 기도, 저만의 기도로 끝날까요? 얼마 있잖아 주인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 건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너희들은 참 내 건물을 니네들 마음대로 썼구나, 너희들은 내가 준 시간과 물질을 정말 네 생각대로 쓰다가 왔구나,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크게 하려고 애를 썼구나. 내가 원했던 그 한 영혼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다면,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델은 한강입니다. 이 큰 강 속에 행복한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가야 할 넓은 하나님의 품, 그 바다를 향해 세상 모두를 품어안고 함께 갑시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면서 오히려 그것을 노래로
감사로 바꾸어 가면서 말입니다. 주